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계명과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0계명의 10계명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의 각 계명들은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고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명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계명들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는 점점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우리가 또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야 될 일들과 또 지켜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계명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말씀 앞에 또 계명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계명의 무거움 때문에 아예 포기해 버린다면 신앙의 삶 안에서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소요리 문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타락한 후로부터 어떤 사람도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어깁니다. 사람이 타락한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시점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라고 하면 인류 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반율법주의 형태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율법주의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주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반율법주의의 형태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조차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더욱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면 아예 율법들을 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자신이 지킨 이 율법을 자신의 공로로 여깁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해진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 말씀이 달라지겠지만 아직 그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완전주의도 아니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의 법을 쫓아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 우리 가운데는 죄된 생각이 밀려듭니다.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어떤 상황에 막닥뜨리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입에서 험한 말들이 나옵니다. 마음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실제 삶에서는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죄악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기를 주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한 터럭의 죄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한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첫째,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로 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 스스로도 미워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3문을 보겠습니다. 8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법의 위반이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요? 이에 대한 답은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죄를 가중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소요리 문답 8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죄는 무슨 대가를 받아 마땅한가요? 이에 대한 답은 모든 죄는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설명이 끝나고 바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언급 뒤에 바로 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가르친 대로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진 의로는 절대 이 죄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나 모든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이나 죄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계명과 죄 앞에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행동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 좌절 앞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어서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처음에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상실했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강조합니다. 죄를 깊이 알고 깨달은 만큼 그 깊은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또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도 몇몇 죄는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죄들은 어떤 죄들일까요? 첫째는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죄를 모르고 짓는 것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서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무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의 본을 보여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죽여서 그 본보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든다면 자신은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같은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과 행동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 심각한 죄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죄 짓는 경우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더욱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는 더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내 주위에 있음을 알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행할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나의 자유가 시험을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한번 시험에 빠지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짓는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는 바로 평일이 아닌 주일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짓는 죄라고 설명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한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짓는 죄는 평일에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혼자 몰래 짓는 죄보다 공적인 장소에서 짓는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죄에는 더 큰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죄악에서 용서받은 삶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감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신앙은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가서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우리가 알고 죄를 짓지 않아야하도록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며 죄악 중에서 더욱더 의로운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